안녕하시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정결하고 깨끗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찬송하는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귀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여기서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원석으로 들을 때에 바라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310장 선생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재단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가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시각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먹이시며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늘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제 상반기 끝나갈 무렵 7월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아말렉 족속들의 참으로 그러한 어려움과 참으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농번기 맞이하여 폭염으로 참으로 혹시라도 우리 육신적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불행을 당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또한 이 예배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우리 양순애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동교회도 있게 하시고 참으로 홀로 계신 우리 양순애 집사님, 박성란 성도님 그 가정 늘 임마누엘 하시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여 주셨듯이 매일매일 늘 임마누엘 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 슬픔에서 벗어나 저희와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의심 없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폭염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굳세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성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 높은 별을 넘어 내렸고 낮은 강 위에 주권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때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금주당 아이스 케이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정말 맛있었는데 군산에는 이성란 빵집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전주에는 풍년제과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오니까 명문제과가 얼마나 유명한지 저 우체국까지 막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그 지방 유명한 빵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는 성신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동기가 거기서 빵을 사와서 한번 맛을 봤어요. 이 성신당 빵집이 이제 그 유래가 임기순이라는 대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50년도에 그 흥남부두 철수 때 가족들을 이끌고 피난을 왔는데 그 거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부산, 진해를 전전하면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대전에 와서 고장이 나버려서 이 기차가 언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자식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대전역에서 내렸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신부님에게 자기들의 처지를 얘기했더니 밀가루 2푸대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밀가루 2푸대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게 됐답니다. 그 찐빵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서부터 그 대전의 성신당이 정말 자라왔는데 그 창업주인 임길순 씨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참으로 그 하루에 매출의 3분의 1은 항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어치씩을 참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금도 기증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그 어려울 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대전에 성신당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배고픈 시절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그분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밀가루 2푸대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참으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막 수행원들이 늘어서고 굉장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행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평범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쳐 버려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나그네인데 그 사람을 꼭 내가 영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는 목사님이 이건 사실이래요. 참으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미리 한 주 전에 가서 그 올라가는 계단에 엎어져서 거지같이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어른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래. 근데 어린 꼬마가 100원 주고 중고등부 학생이 가면서 500원 주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여기 교회 예배드려야 된다. 참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나그네를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습니까? 할 때 나그네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하나님은 나그네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는 우리 같으면 귀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집에 언제 몇 월 며칠에 갈게 그렇게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불쑥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불쑥 찾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팔레스타인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 가장 더울 때 다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참으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아브라함이 뛰어나가 그들을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지 말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 받든지 그때와 그 시를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섬겨야 할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좋을 사람,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이건
몸이 불편한 사람이건 가난한 고아이건 과부이건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참으로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시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정말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영접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은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한 아버지로 살았다면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아버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 장막문에 앉아서 열국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부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참으로 이 뜨거운 무더위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부터 내가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내었어요. 하나님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아내도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신앙에 나타나면서 건져주시고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그 아픔 때문에 또 실패하여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남몰래 많이 눈물 흘린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냈고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날들이 은혜 아닌 날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 거저 받았지 않느냐. 고기 잡다가 제자가 되고 세관에 앉아있다가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거저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거저 능력받았지 않냐.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베풀고 참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거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랍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떡을 만들고 그 고기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최고의 것으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듯이 우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구원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희들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참으로 저들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어져서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송한주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오늘까지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노정길 주님 손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세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정수 집사님 감사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큰일을 당해서 저희들 가슴도 너무 아프고 너무 찢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아버지 다룰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것 없사오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진정한 위로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집사님 마음에 늘 주님 모시고 주님 손잡고 아버지 위로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돌아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집사님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강건하게 남은 여정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서로가 위로하시고 우리 한국사님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한주 집사님도 생신을 맞이하여서 맛있는 떡, 과일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함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53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마음에 깃대사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